오늘 말씀은 낙이 새끼를 내어준 어미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종종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요새는 잘 안 하지요.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 따고 오면 국가대표 선수들을 차에 태워서 광화문에서도 쭉 다니면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환영했던 거겠지요. 뭔가 나에게 준 것이 있어서 그래서 기쁨으로 환영을 했던 것일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두 부류의 이른바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군중이고 하나는 나귀 새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지요. 오늘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중에 예수님을 환영한 것,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건 예언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과 욕망으로 환영하게 될 때 그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돌변하는지 우리는 군중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합니다. 8절, 9절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왕을 환영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얘기예요. 주님 이제 왕으로 오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왕이 되시길 원했다 이거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들은 이 이야기를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란 곧 다윗의 나라이니까 그 나라가 드디어 오는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때가 이제 드디어 오는구나, 그렇게 계속 열망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은, 활동하시던 곳은 중심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계속 변방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헤롯 분봉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나라의 진정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겠구나 라는 기대로 그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또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은 그렇게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독립을 시키는 것, 그 진실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로마 군사들이, 로마 군병들이 다 사라지는 것. 주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예수님이라면 이거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입성하자마자 하신 일이 군중들의 기대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은 21장의 쭉 내용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막 환영했다가 본문 바로 넘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독립의 상징이고 자치권의 상징인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전에서 소동을 부리신 겁니다. 상사체들을 내쫓고 비둘기를 뒤엎고 상을 뒤엎고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총독 빌라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총독을 무너뜨려야 나라가 독립되는 거야. 거기 가서 전쟁을 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기대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걸로 성이 안 차서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에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는 이내 말라 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군중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빌라도를 내쫓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도리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건 그것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환영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돌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들이 원했던 것을 예수께서 주실 수 없을 것 같기에 이제부터 주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옷도 깔고 노래도 부르고 기대도 하고 생업을 미루고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는데 기대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다른 일이 됩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고 원했던 것과 다르니 예수님을 아예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됩니다.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가?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놓아달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게 나라의 독립을 원했는데 총독 빌라도를 내쫓고 로마 군인들을 내쫓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 일을 하니까 기대와 다르니까 환영이 도리어 저주로 바뀌고 환영이 도리어 예수를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어떤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와 다르면 내 삶이 기대와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포기합니까?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원망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건 딱 이렇게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길 원하는데 매번 엉키고 설키고 기대와 다른 일이 펼쳐지게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불렀던 이유는 군중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영한 이유는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영하는 것, 바라는 것이 없어도 환영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군중들의 환영과 다른 모습이 있는데 돌아온 아들을 환영했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아들,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한 아들, 내 말을 듣지도 않았던 아들, 내 것을 더 내주어야 하는 아들이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자기의 것을 가져가서 모두 탕진하고 오는 아들. 그럼에도 그의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환영한 건 아들이 무언가를 해줄 거라 기대한 게 아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뭘 해주겠어요? 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내 아들이니까. 그러나 이 일은 집에 있었던 큰 아들에게는 불평을 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일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난 지금까지 집에서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한 보상은 뭡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열심을 강조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집에서 일하면서도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일하는 거고요. 그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둘째 아들이든 큰 아들에게 뭔가 특별히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내 아들들이니까 그냥 내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환영합니다. 어떤 바라는 것 없이, 어떤 조건 없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건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시켜 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환영했지만 돌아온 아들을 환영한 아버지는 그것과 관계없이 환영을 한 일이지요.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양 한 마리일 뿐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 작은 양 한 마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목자는 골짜기를 따라 이리저리 헤매고 마침내 찾아냅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99마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화날 일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99마리가 혹시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지켜야 되는데. 혹은 나머지 99마리 양도 길을 제대로 몰라서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판단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가 남겨져 있는 양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고 주님을 벗어난 적이 없고 나는 정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언제나 바른 길을 갔는데 그런데 왜 주님의 비유에선 왜 엇나가고 빗나가고 도망치고 그랬던 이가 돌아오는 걸 더 환영하냐.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 이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남겨진 존재, 집안에 있던 큰아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존재이고 집 나갔던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뛰쳐나가 모든 것을 잃은 존재입니다.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서 죄송함과 민망함에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그런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라는 리본을 달아두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볼 수 있는 한 무리 군중의 환영 그리고 군중의 환영과 다른 아버지 환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입성 과정에 있었던 새끼 나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끼 나귀입니다. 주님께서 올라타기 전까지 한 번도 짐을 진 적이 없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짐을 진 것이 예수님입니다. 한 번도 짐을 진 적이 없는 나귀 새끼에겐 생전 처음 경험하는 무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난 아직 덜 컸다고 몸을 흔들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묵묵히 등에 태웠습니다. 그 새끼 나귀의 순종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짊어지는 거예요. 새끼 나귀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막아서지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하신 뒤에 거기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거부하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새끼였던 나귀가 그랬던 것처럼 짊어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거워도 혹은 귀찮아도 혹은 하기 싫어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희선이 종종 계속 트럼펫 하고 특별 찬양할 때 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짊어질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만일 그랬다면 다 도망갔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십자가 말이시요. 나귀와 관련돼서 누가복음에는 새끼 나귀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새끼 나귀만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왔어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면 사실 어미 나귀는 당연히 따라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도 어미와 새끼를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이죠, 어미 나귀가 보는 앞에서 어쩌면 잔인하게 보일 만큼 새끼 나귀에 올라타셨어요. 어미 나귀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새끼 나귀에 올라타셨단 말이지요. 짐승의 본성, 사람의 본성이라면 눈앞에서 자기 새끼를 잡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나의 새끼가 죽어가는 걸 볼 수 없다 이거지요.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기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새끼는 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미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상대도 안 되는데 자기 새끼 지키려고 대드는 동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우리 과거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말이죠. 그때 아이들은 많아서 각 집에서 입양 보내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살면 굶어 죽으니까 입양 가면 그럼 먹기라도 하겠지. 혹은 해외로 입양 보내기도 했는데 해외로 입양 보내면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잘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입양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파도 내 새끼가 살 수만 있다면, 내 밑에서 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새끼가 살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입양 보냈단 말이죠. 아이를 위해서 더러 새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때
들려졌던 소문들은 아이를 입양 보내면서 돈 받았단 말이지요. 아니, 지 새끼 팔아서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저 나쁜 부모가 있는가? 이런 손가락질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살린다면 그런 비난은 감수했던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비난과 어떤 매질도 아이가 산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가 보는 앞에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이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새끼 나귀에 주님이 올라타셨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옷을 까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텐데 그 옆에 뒤따르던 어미 나귀는 어떠했을까요? 울부짖었을 겁니다. 어미 나귀는 연신 울었을지 모릅니다. 그 소리를 제자들과 예수님은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호산나 소리에 묻혀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어도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대로 공감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셔서 어둠으로 주님 죽으시는 걸 감추셨어요. 참아 볼 수 없어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당신의 아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어미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을 찢으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태운 나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드립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구제하고 나눕시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앞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등에 태운 새끼 나귀의 헌신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